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힘차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세상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빈부격차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은 것을 가진 부모 밑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는 사실 참 인생길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평안하지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부모 밑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는 인생길이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경제적으로 충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해외 연수, 해외 배낭여행 얼마든지 밀어주면서 자녀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면 용돈은커녕 등록금 대주기도 힘들어서 자녀도 학업도 있는데 알바하면서 학교 다닌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종인데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 3대 시험의 하나가 공무원 시험이랍니다.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또 하나 있던데, 수능 시험. 이 세 가지가 3대 한국의 시험인데,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것도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노력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얼마나 누가 이 돈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당락을 좌우하죠. 돈에 신경 안 쓰고 공부 안 할 수 있는 것도 큰 관건이고, 이제 다 사시나 고시는 다 폐지되었고 노스쿨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시간과 돈의 문제로 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들이면 다 합격을 하게 되죠. 결국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말한 최고의 복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에 미쳐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소인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역시 뭐니 해도 뭐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양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일생 주를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당대의 엘리트였냐면 그는 바리새인이어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로서 히브리와 헬라 철학의 조예가 깊고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를 3개국을 구성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거기 아버지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에 능통하고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의 사람.
거기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 정말 금수저 중에 이런 금수저도 특별한 금수저죠. 정말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많은 금수저였는데요. 그는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감당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24절에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험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배고픈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눌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마지막에 이제 순교로 마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자주 인용했던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그가 매를 맞고 던져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금수저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간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금수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가 정말 믿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을 찬송한다고 말하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여 따라가 보라면, 이 1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5절에 예정하다, 택함과 예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전도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많이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회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그 인생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믿도록 인도한 그런 하나님의 수많은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저렇게 저 사람 인생 가운데 저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목회자로까지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우리 집안에 너무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20살 때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목회까지 되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섭리적인 장치를 해놓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까?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저의 먼 친척이 되시는 분이 우리 가문의 목사님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릴 적에 거의 고아차라는 자라면서 머슴으로 그 마을에 살았었는데, 제가 살았던 시골 마을에 살았었는데, 그분이 저와 우리 집안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슴으로 20대 초반인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을에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마을의 목사님의 전도로.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분의 생일날 그분을 데려다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저희 어머니가 부침개를 해줬는데, 그분이 그 미역국을 먹고 부침개를 먹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날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나의 생일상을 챙겨준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 집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가장 친했던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 그 당시에는 역사하지 않았지만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강력하게 찾아왔냐면, 정말 20대가 된 순간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마치 내가 대학교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나를 붙잡아 놓고 전도하는 손길을 보내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7살인가 26살 때 그분을 만나서 그런 간증을 들은 다음에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긴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저희 집에 붙여놨겠어요? 그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정된 그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또 그런 어머니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향해서 사실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생일상을 챙겨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일상을 챙겨주겠다는 그런 감동도 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애정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상을 챙겨주면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집안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를 타사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태어날 것을 작정하고 태어납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느 집안에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야지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여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계획이 무엇으로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들을 깨뜨리고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회개하고 짐승의 피로 정결한 다음에 이 지성소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정결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레위인들이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 시체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 그리고 예수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확신을 덧입을 때 이렇게 노마스에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37절에서 뭐라고 해요? 38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1장 6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도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길을 가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뜨거운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 이 목회 속에서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저도 마음이 지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왜 목회에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질문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현실이 좋으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겠죠.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현실이 다 편안하고 좋으면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되고 증명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는 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입을 열어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마음에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찬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택하사.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화시켜 가시는데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좋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 중에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연단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 확신해야 할 것은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저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만사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길을 가다가 천국에 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주권적인 손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온전히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